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마리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5번 성령당님 1번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어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분것 가지고 분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189장을 보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술래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며 삶의 터전을 넓히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감사가 날마다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한빛교회를 이곳 빨래골에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더욱더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의 성도들을 주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하며 주의 일에 협력하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장마다 축복하시며 각 기관들을 이끌어갈 때 주께서 주신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불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어려웠던 지난 한 해의 경제가 살아나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고단한 심령들 없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어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땅이 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을 운영해 나가실 때에 주의 섭리로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 해에도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잎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켜오고 성령의 감미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네,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또 박상준 주사님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를 하고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해맞이를 한다든지 하면서 한 해의 무사한 안일과 또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각자의 소원을 품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를 갖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공부를 잘하고 또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수능을 잘 치러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바라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나 몸이 아프신 분들은 또 건강해지는 것, 또 직장 생활을 잘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는 것 등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그 소원이 있고 또 그 소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 너무나 소중합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소원이 작은 사람은 그 작은 만큼의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원이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소원이 큰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삶에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한평생 불행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어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삶이 더 보람되고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꿈이나 비전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소원이나 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소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소원을 다른 말로 꿈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 꿈을 펼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 꿈을 주셨거든요.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12형제 중에 11번째였던 이 요셉에게는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의 머리가 되는 그 꿈. 나는 11번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꿈 이후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고 10대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 꿈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고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7년 대흉년 때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대민족이 되어 가는데 토대가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꿈입니다. 바울의 꿈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1차에서 4차에 걸쳐 선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전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들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올해 내가 갖고 있는 꿈은, 내가 소원하고 품었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사적인 꿈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품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거룩한 비전, 이것이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내게 주신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 속에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영어로 원트인데 바라다, 원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유대의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대문대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매우 깊고 뜨겁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믿고 지냈을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갈등했을 수도 있고 삶에 지치고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보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라고
자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니 정말 삶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맞을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성령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느덧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내가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의 시간,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은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교회 교인들에게 흘러가고 직장 동료에게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익을 얻는 거예요. 복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모임의 공동체에 나타나면 분위기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져요. 분위기가 막 밝아지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가정에 나타나면 그 가정이 그렇게 되고 교회에 나타나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을 갈급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해 주셨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그 일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너희만 구원받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원한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이든 내가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해주고 아무리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고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도록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간절한 소원은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교사님일 것입니다. 선교회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한국 선교 연구원에서 조사 및 발표한 2021년 한국 선교 현황을 찾아보니까 227개의 교단과 선교 단체에서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의 22,210명의 장기 선교사가 지금 파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27개의 그 교단과 선교 단체에서 22,210명의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 단기가 아니에요. 장기로, 장기 선교사 161개국의 7개국의 나라의 선교로 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교류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네팔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그래서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부부가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한 번씩 사진 보내주시는 거 보면 정말 많은 영혼들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402명의 단기 선교사가 있고 929명의 외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한국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그런 분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그들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지로 선교사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렇게 후원하는 선교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군 대령 출신이세요. 이분은 군 대령이니까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그냥 선교제 가난한 지역 아닙니까? 가서 그냥 그 돈 갖고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진짜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후원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렇게 가서 정말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울 때 미국과 영국에서 많은 후원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후원이 없으면 어떻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는 선교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너가 그 영혼을 구원해 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부대 연대장님이 대령님인데 연대장님이 기독교인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냥 메어터져요. 모든 장교들부터 해가지고 사병들하고 막 총동원령이 내려가지고 교회가 막 가득 차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떠나고 그 다음 연대장님이 불교인이 오셨어요. 이건 이제는 또 절에 가고 차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 명에 우리나라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자, 우리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 그게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고 가나안 성도들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세상에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선교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도 선교사다. 선교사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 전혀 관심 없이,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 없이, 믿지 않든 믿든 의식 없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습니까? 저 영혼들 품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무겁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일을 담당해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믿음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도 지금 가만으로 갈똥말똥인데 지금 잘못하면 어떻게 다른 영혼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은 영어로 윈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 얼마 안 가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일어난 때가 오순절이었거든요. 이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이 굉장히 큰 절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순례자들로 막 북적북적합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온 성내가 막 북적북적한 그때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한 50만 명까지 모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날에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 5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120명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는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꼭 예배당에서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은 임하세요. 산에서 기도할 때도 임하고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도 임하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꼭 무슨 뭐 불처럼 막 그냥 막 뭐 은사가 임하고 막 그냥 뜨거워지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서도 임하고 이슬비처럼 정말 우리 심령에 스며드는 그런 성령도 여러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지금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실 때도 뭐 다른 거 막 이거 하나님 저 이거 뭐 소원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하고 있어요. 심한 사람은 막 발작을 하면서 떠나요. 그 회개의 영이 먼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이 임하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임하듯이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심령을 열고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을 구할 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돼요. 저희는 집에 TV 없었어요. TV 보고 앉아있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하는 게 그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은혜 받는 자리, 성령 충만 받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수련회를 한대요. 수련회를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성령 받았니? 은혜 받았니? 그러니까 아빠 나 그런 체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제일 앞자리 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우리 작은애는 그 은혜 체험이 있거든요. 우리 작은애가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보다 은혜 받아라. 그래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 이 120명도요. 만약에 은혜 안 받았으면 성령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다 갑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냥 핍박하고 잡아가는 그 시대인데 그 신앙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거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흑암으로 무장돼 있어도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지고 환경에 지고 문화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던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죠. 그리고 기도해 주게 돼요. 나보다 연약하고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저 사람처럼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예수 안에서 저렇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데 아직 저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을 저에게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올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 한평생 그의 마음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로 인해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올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먼저 내가 살고 내 영이 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들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무 마음에 무관심합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이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나 스스로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나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열심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그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192장을 부르겠습니다.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풍같이 부어주사 내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구름받아 온 세상 밝히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귀한 일터를 직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서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빛재단이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심령을 구원하고 살리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도와주셔서 복되고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또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아버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원으로서 한민예술단의 단원으로서 요소요소에서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신능성 은퇴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성도님, 정말 아버지 청년들, 학생들 이르기까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들리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 큰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을 들리사오니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걸음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장로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635장을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